우리나라는 설 명절이 공식적으로 한 번이지만 실상 두 번의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달력을 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제죠. 2월 10일을 이 나라의 설 명절로 우리가 인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희망과 또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그래서 서로에게 덕담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덕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주고받는 덕담이나 또 바람이나 희망과는 달리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언젠가 지금 처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반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기대를 접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애굽,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흉년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흉년이 들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에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난해 우리가 힘들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금의 형편과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침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찾아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처한 그 당면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본문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되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죠.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 짐승도 총리께 다 돌아갔으니 우리가 총리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애굽 사람들이 작년에도 매우 힘든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그 힘든 세월이 좀 반전되어지고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돈 아닙니까? 물질이죠.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통장에 뭐 예를 들어 이 적금 저 적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별의별 것 다 하잖아요. 여기도 적금을 또 넣고 저기도 뭘 해놓고 다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뭐 1년지기 적금이든 2년지기 적금이든 3년지기 적금이든 다 깨버립니다. 보험이고 뭐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다 깨야 돼요. 깨고 싶지 않지만 깰 수밖에 없어요. 다 박박 긁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발부둥 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가축대까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농경사회의 가축은 뭐냐?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자리가 다 잃었어요. 일자리 다 잃었어요. 돈도 없죠? 일자리도 잃었죠? 정말 이제는 막막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기 몸뚱아리 그리고 토지라는 게 뭐예요? 이제 달랑 부동산 집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이 순서가 똑같아요. 마지막에 뭘 처분해요? 부동산 처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의 이 업력 세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또 당면한 지금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살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으니 뭐 어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안 되면 저 나라로 가야지 뭐. 근데 온 나라가 다 그렇고 애굽도 그 지경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뭐 동남아나 저 중앙아시아나 누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리는요, 실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갖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국에 대한 그런 아주 강한 긍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의 총리가 자기 국민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기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도 나는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일 없어. 아마 애굽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 삶에 아쉬울 것이 없으면 뭐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내 삶이 지금 여유롭고 평온하고 아쉬울 것 없으면 뭐 지가 애굽에서 뭐 총리가 되었든지 말든지 내가 그를 볼 일은 없어 이 생각하고 살았을 것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가진 돈 다 떨어졌죠. 직장 잃었죠. 예.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막막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뭐가 있다고요? 집 하나 있고 몸뚱아리밖에 없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리 강남에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산다 할지라도 돈도 없고 직장도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있으면 저절로 뭐 어디 뭐 누가 관리비 내줍니까? 먹을 거 갖다 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강남이든 뭐든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싶지도 않은 요셉 찾아가야 돼요. 요셉을 찾아갈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살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자존심을 챙기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니까 머리 숙이는 거예요. 살 길이 뭐라고요? 요셉에게 찾아가는 길이니까. 찾아가야만 살 길이 열리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을 굉장히 하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 때도 알잖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 자체를 하대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뭐예요? 아주 산업화가 발달되는 이 사람이 동남아에 저 뭡니까? 그저 땅 파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하대하듯이 하대하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이 뭐라고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워도 안 찾아와요. 예? 왜?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그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닥칠 미래예요. 살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구하는 자만이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뭐 학문을 안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뭐 조롱하고 멸시했던 예수.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지금 신학자들,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뭐라고 합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를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뭐가 그가 구원자냐? 나는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그에게 무릎 꿇을 일 없고 머리 조아릴 일 없어. 아쉬울 말할 필요 없어. 왜? 내 지금 상황이 나는 넉넉하고 여유로우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도 이 지경이 되듯이 세상의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거듭되면서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경제적 흉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요셉을 안 찾아갔겠죠. 적금이고 뭐고 다 깨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직장 잃었어. 남은 거라고는 몸뚱아리 뿐이야.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과거 요셉의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말세 때의 현상이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야, 살 길이 뭔가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은 빨리 해결받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현명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재난이며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평온하니까 직장도 있는 거예요. 평온하니까 경제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나면 순환되는 것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피가 돌아야 살죠. 근데 어디 막히면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가 터지면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저 중동이 문제지. 거기가 터지면 여기도 같이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닥칠 온 세상의 전쟁과 흉년과 사망이다 그랬어요. 애굽의 재앙이에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 같지만 좋아지지 않아요.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좋건 싫건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이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우상을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우상 찾아가지. 뭘 애굽의 요셉을 찾아가. 내가 믿는 뭐 있잖아요. 그 부처님. 내가 믿는 알라신. 내가 믿는 조상신. 우리 할매가 찾아와서 도와주시겠지.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섬깁니다. 복을 구합니다. 남들은 천배 하지만 나는 3000배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살 길이 안 열려요.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뭐 우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살 길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잃었고 남은 거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라도 가져가시고 제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제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자존심 세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다 사라져요. 나는 국민연금도 들고 뭐도 들고 노후 70세부터 따박따박 월 얼마 딱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이야기예요.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살 길이 뭐냐? 주님이에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애국은 지금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온 세상에 살 길이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먼저 요셉에게 찾아오도록 해요. 그래 애굽 사람들이 먼저 살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어쨌든 예수 찾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아올 거예요. 미련하죠. 어리석죠.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눈치를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빨리 눈치채고 살 길이 뭔가를 깨닫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빌고 빈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주님 앞에 가서 내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주님 사실 이렇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어렵나요? 올 한 해가 더 좋아질 거라고요? 여당을 기대하십니까? 야당을 기대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이에요. 아직도 여당 찾고 야당 찾는 인생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호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곡시창고 열어줘요.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토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마지막 있는 그 부동산이나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 그걸 바로에게 돌리듯이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임대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왔던 사람들 다 자기 땅이라고 해도 다 죽어서 다 갔어요. 임대해서 살았던 것뿐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소유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줘요. 살 길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새해가 시작됐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요셉에게 가서 호소했더니 살 길이 열리더라. 예,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말씀을 해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콧방 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앞으로 닥칠 현실은 녹록하지는 않아요. 진짜 살 길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